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이 라마나웃에서 도망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로 왔느냐?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아들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왜냐?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도 사람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잠깐의 미움 때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당사자인 다윗보다는 그 심각성이 덜했던 것이죠. 우리 2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사울이 자기와 상의 없이는 어떤 일을 안 하시더라. 만약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모르겠느냐? 그럼 내가 너를 분명히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참 순진한 것이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움의 영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왕, 그것을 그 영적인 문제를 요나단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자, 반면에 다윗은 사울왕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나는 곧 죽음 직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냉정하게 자기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서 나만큼 간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먼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나단도 결국에는요, 자기 아버지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죠. 다윗을 그가 변호해 줍니다. 아니, 다윗이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굉장히 화를 내죠.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이름을 들추며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그리고 지금 요나단의 어머니를 들춘다는 얘기는 자기 아내 아닙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서요. 33절에 보시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을 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울왕 어떻습니까? 절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미움과 분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어떻게 자식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까? 정상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요,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평소에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마음에 지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알았던 분 중에 군대에서 대위로 전역하신 분이 있습니다. 장교니까 사격 연습할 때 권총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죠. 사격 훈련 하는데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미워했던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평소에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던 거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날은 사격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부대로 다시 복귀하고 권총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자기 앞을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권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고 그랬던 얘기를 한 걸 기억납니다. 만약 그 안에 실탄이 있었다면, 실제 총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는 겁니다. 더 실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왕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왕 밑에서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를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이유가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된다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강력한 도전자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욕심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네가 만약 왕이 되거든 나중에 내 자식들을 보호해 주라. 그런 언약을 맺죠, 서로가.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죠. 요나단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일 마음을 바꾸지 못하겠다 깨닫고 다윗을 떠나보내며 이별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가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운데에 둔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한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길 바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그나마 작은 실수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예민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삶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한 마음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